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하죠. 이 가브리엘 천사를 두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사가랴, 나이가 많은 남자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리아, 나이가 어린, 사가랴보다 나이가 어린, 결혼 전. 또 이 당시에는 결혼을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젊은 여자, 어린 여자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사가랴에게 아기 낳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자, 낳는 사람은 여자잖아요. 엄마 될 사람은 엘리사벳이에요. 물론 그 태몽을 남자도 꾼다고는 하지만 사가랴가 가장이고 출산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부부는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나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사가랴가 이 여자가 바람 피웠나?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임신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의심을 사가랴가 어떻게 속마음으로 조금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웬일이지 하면서 이리저리 머리로 생각하다가, 그런데 임신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임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기가 없는 이 노 부부에게 너무나 큰 감사가 됐을 거고,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야, 너네 아기가 태어날 거야 라고 알려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알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셨지만, 그거는 그 이후에 마리아가 임신이 된 후에 요셉이 그냥 결혼을 파기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냥 요셉에게만 천사를 보내도 되는 것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왜 마리아한테 그걸 알려주지? 왜냐하면 요셉이 여기서 중요한 건,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중요한 건 요셉이거든요. 요셉의 역할이거든요. 결혼을 굳이 해서 내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기도 아닌데 굳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요셉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굳이 또 말씀해 주세요. 앞에 보내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남편을 통해서 임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 말씀, 예고를 전해 들었는데,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특별해서인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도 엘리사벳처럼 요셉을 통해서 임신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말씀해 주지 않아도 되는 사가랴에게,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는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굳이 말씀해 주시고, 동정녀라는 문제 때문에 남편이 될 요셉에게만 말해줘도 될 것 같은, 요셉에게는 안 알려주시고 오히려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겠죠.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해서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됐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특별한 일이라는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대신 제가 지식이라는 말 썼는데 이 지식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당시 제사장은 그 혈통을 따라 내려가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이 사람도 제사장이 되는 건데, 이 침례 요한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가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가업을 버리고 들에서, 광야에서 못 먹어가면서, 가난하게 생활하며 생고생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마음에 혹시 죄책감이나 내 아들이 저렇게 물론 선지자가 되는 게 좋긴 하지만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장손이잖아요. 어쨌거나 장손이에요.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30세 이전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자처하는 행위를 하시게 되죠. 왜 우리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 엄마로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남편 요셉은 이미 죽었거든요. 예수님, 자기가 낳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가랴와 그 엄마인 마리아에게,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침례 요한이 선지자가 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데 꼭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셔도 침례 요한이 커서 성장하면서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선지자가 됐어요. 태어나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그 꿈을 주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된 게 아니라 살아가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장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 선지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들이 받을 충격을 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들이 그래도 알고서 행동하면 또 나으니까 미리 알려주신 그 부모를 위해서 알려주신 그렇게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혹 부모가 알아야지 선지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알아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자식이고요. 부모가 몰라도 알아서 크는 것이, 알아서 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자녀를 좀 키워보면 또 그런 또 미리 키워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지식이죠. 사가랴와 마리아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였죠. 사실 이 공통점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지식인데, 그래서 이 내용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고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사가랴도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미 젊어서도 아기를 못 낳았던 여인이었고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기대하잖아요. 안 되는 걸 알면서
해보는 게 또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대도 합니다. 사가랴도 그랬던 것 같아요. 13절을 보면 가브리엘 전서가 너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가랴가 역시 여전히 이미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고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그런 기대 그리고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 후에 사가랴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해주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동정녀인 그녀가 아기를 낳게 할 것이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태어날 아기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이며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오기로 약속된 사람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물론 예수님 생전에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와 하신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과 일치함을 알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미리 예고되었다는 사실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뱀을 심판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여자의 자손을 선포해 주시는데 이때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였잖아요. 문제가 발생한 직후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다 저렇다 라고 정확한 판단 그리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 문제를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해결 방법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계셨지만 반대로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또 계시와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배웠지만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줄 표시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시를 남겨주셨고 이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표시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보자마자 깨닫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표시가 약속을 간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들 안에 그 표시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표시들을 대조해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말씀하신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전파될 때에 이 증거들도 함께 전파되어서 마음으로만이 아닌 실체가 있는 약속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녀가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교회 안에서 가브리엘을 만났던 이야기부터 임신하고 출산하고 예수님을 키우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엄마 마리아의 모든 기억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역사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죠.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하지만 우리는 자기 최면에 빠지는 사람은 아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헛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체를 따르고 실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미리 세상에 알려주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믿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말씀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말씀을 참고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녀로서 살아야겠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두 경우 모두에 그 가브리엘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두 사람이 똑같이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름을까지,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요한이라 지어라, 예수라 하라 라고 하고 난 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반문하죠.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죠.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34절에서 반문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믿지 않았다고 혼이 나고요. 마리아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죠. 두 사람의 말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마리아의 질문이 마리아의 도덕적인 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천사에게 말한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보자기 위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여태까지 그런 걸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천사에게 하나님께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마리아의 말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듭니다. 또한 이것은 그녀에게 두려운 문제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성적인 문제는 특히 여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 처녀에게는 혼전 임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가 불법을 행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임신하게 된다는 그 가브리엘의 설명을 들은 후에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마리아의 마음이 참 잘 준비되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말로 믿음이 참 좋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의 임신의 문제는 이 마리아와의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사가랴에게 있어서 임신의 자기 아내 엘리사벳의 임신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 뿐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가랴가 혹시 엘리사벳, 저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했나라고 의심해 볼 수 있지만, 그건 그냥 혼자 하는 의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죄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가랴가 그런 대답을 한 것은 가브리엘의 말이 얼토당토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서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대답이 있죠.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을 위해서 그 증거로서 표시가 되는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께도 습관대로 표적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위한 표적을 안 주셨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풍습에 부정적이셨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요구하는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브리엘도 사가랴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표적을 주기는 합니다. 벌로서 받은 표적이라서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체험이 되었죠. 사가랴의 이런 모습,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행동을 우리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좀 이런 거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도하고 어떤 표적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표시들을. 아마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도 사가랴처럼 표적을 요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행함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대답과 행동을 동일하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연륜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보다 어린 처녀 마리아가 더 나았다는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사가랴는 어른이었지만 어린 마리아보다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가랴는 남자였는데 사회적인 어떤 그 권한을 더 갖고 있는, 더 인정받는 남자였지만 어린 여성이었던 마리아보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제사장이었지만 동네의 한 명의 아가씨였던 마리아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쓰기에 좋은 그릇은 오히려 사가랴와 엘리사벳보다는 마리아와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마리아가 되겠죠. 사가랴보다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좋은 그릇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 것처럼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한 주님의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깨끗한 그릇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28절에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말하고 30절에서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미혼모가 된다는 게 좋을 게 없잖아요. 뭐 전에도 우리가 뭐 어쩌다 한번 뉴스에서 볼 수 있다시피 중동 지방에선 지금도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미혼모가 된다는 게 그 여자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엄마가 된다고 해서 된다고 하나 그게 뭐가 좋을까? 왜 미혼모? 어차피 결혼을 하는데. 미혼모로서 아기를 낳았죠. 그 요셉이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미혼모로서 아기를 낳는 게 뭐가 좋을까? 아니 미혼모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이 그렇게 죽는데 좋겠어요? 사실 부모 되면 내 자식이 이기기 원하고 일단 이기는 게 좋고 일단 안 다치는 게 좋고 일단 안 맞는 게 좋고 사는 게 좋은 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물론 현실생에서 그렇진 않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엄마 성모가 된다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건 없습니다. 메리트는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이 마리아가 한 200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엄마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라도 부자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들, 마리아가 낳은 아이들은 뭐 좀 떵떵거리며 좀 잘 살게 됐나요? 그 자녀들이 좀 예수님 덕분에 좀 잘 살게 됐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로 덕본 게 없어요. 오히려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 부모를 맡기잖아요. 엄마를 의탁하잖아요. 가브리엘이 말한 은혜는 우리가 평소에 뭐 기대하는 그 세상적인 은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 세상적인 은혜, 세상적인 세상적인 명성은 거기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가브리엘이 왜 은혜 받은 여인이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8절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누구죠? 삭개오가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 은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이 어려움이 왔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오는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는 마음 상태, 신앙 상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더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인생의 기쁨을 더 많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골프 치면서 철 따라 여행 다니는 그런 돈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은혜는
마리아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사는 일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까지, 성령님이 내려오신 이후,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도 이 마리아의 삶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임신이 되고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에도 인간적으로 쉬운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았을 것입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마리아를 위해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게 무슨 은혜이냐?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가난한데요? 난 지금 돈이 필요한데 답이 안 나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모습이 심지어는 삭개오가 돈에 대한 회의를 했던 그 과정의 마음의 어려움들이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그리고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갈등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이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고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큰 은혜의 산을 하나 올라갔다는 것. 은혜의 반석 위에 내가 올라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겠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은혜 받은 여인이라면 우리는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